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BC와 AD를 나누는 정말 중요한 기준점이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샹들리에로 가득하고 산타크로스가 오히려 예수님보다 주인공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잠자기 전에 저를 찾아온 주애에게 물어보니까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 주애라라고 하는 겁니다. 산타크로스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가르쳐 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어른들도 세상에 바쁘고 즐기는 문화 가운데에 너무나 빠르는 유행의 소비 문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지 못하는 성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에 빼곡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빼곡하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리라. 여인의 후손 가운데에 마리아의 성령의 잉태 가운데에 예수가 탄생하게 되어서 원수인 마귀의 머리를 밟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730년 전 미가 선지자에게도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구원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구약에 있는 예수님의 빼곡한 예언에 대해서 8가지를 뽑아서 경우의 수를 수학으로 표현했는데 약 10의 17승이나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10의 17승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우리가 가히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의 10배가 되는 텍사스 주에 동전 하나를 1.5m로 우리 허리만큼 동전을 가득 채워놓고 표시한 동전을 찾는 확률이 바로 10의 17승의 확률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8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우리가 적중하기 위해서도 10의 17승이라고 하는 텍사스주의 1.5m의 동전을 가득 채우고 한국의 10배가 되는 그 지역에서 동전 하나를 다시 찾는 확률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구약에 빼곡하게 8개보다 훨씬 더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예견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초림하셨고 탄생하셔서 오늘 지금 우리에게 성탄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샹들리에의 빛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기가 일쑤입니다. 빠르고 즐기는 문화 가운데에 잃어버리게 되고 소비 사회를 살아가는 유행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당연히 만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가이사 아구스로라는 헤롯 왕과 또 여관 주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을 만났던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볼 때에 동방 박사들과 목자들과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그 시대의 주변의 인물들과 같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만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려한 문화이지만 계속해서 변하는 유행 가운데에 즐기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성경 인물들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자들과 같은 신앙으로 세워지는 저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성탄에 탄생하실 때에 가장 먼저 알아보아야 될 인물들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마음 없는 형식주의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몰라보았던 인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에 종교인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으로만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나의 심령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하나님이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될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가이사 아우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아우구스도는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가서 왕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이사 아우구스도, 그 헤롯 분봉왕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 가운데에 놓여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까? 자신의 야망과 욕망 가운데에 계획대로만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고 하는 분이 또 한 부류의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본 인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누가복음 2장 7절의 여관방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었던 본문과 같이 호적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을 때에 임신이 다 되어서 방을 찾았지만은 그 여관방 주인은 방을 내주지 못했습니다. 그 여관방 주인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났고 요셉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바쁘게 자신의 물질을 버는 일에 급했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만날 것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예수님의 소식까지도 동방박사에게 들었던 가이사 아구스도였지만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아버지 마리아와 요셉을 직접 만났던 여관방 주인이지만은 모두 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통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이 몰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욕망과 야망을 버리지 못하는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은 부류도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에 영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관방 주인과 같은 자신의 물질에, 자신의 바쁜 일상 가운데에만 살아가는 부류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던 그 당시의 중심 인물들도 아니고 주변 인물들이었던 동방박사들과 목자들과 늙은 시므온과 안나라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 지도자들도 몰라보았는데, 가이사 아구스도도 몰라보았는데, 여관방 주인도 몰라보았는데, 동방박사들은 그 지역의 사람도 아니었지만 먼 지역에서 있었던 인물들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을까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동방박사들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지역에서 동방에 사는 박사들이 3명 이상일 확률도 있습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먼 거리를 별 하나를 보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어디에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박사들이 별 하나를 쫓아서 자신이 집중해서 쫓아 나아갔을 때에 아기 예수가 있는 그 말구유에 베들레헴의 그 장소를 찾아서 머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황금과 유약과 모략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먼 지역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별 하나의 빛을 집중해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 나아가고 따라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서 1장 19절과 20절 상반절과 하반절에 보면 이 빛을 쫓아가는 것은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9절 상반절과 20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요. 또 우리에게는 베드로 사도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모습도 보았지만 변화된 예수님의 모습보다도 더 뛰어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하는 등불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성경을 마치 동방 박사들이 그 길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집중해서 쫓아 나왔듯이, 사모함에 나왔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그 빛 대신 등불을 쫓아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동방 박사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도 가이사 아구스도 헤롯 왕도 예수님을 직접 부모님을 만났던 여관방 주인도 예수님을 몰라보았지만 또 만난 부류가 누구입니까? 성경은 목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역에 베들레헴 그 근방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데 밤 늦게까지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업을 감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자료를 살펴보면 목자들은 재판 자리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는 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부류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의 사회 가운데 인정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의 영성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변방에서 들판에서 추위를 견디며 더위를 견디며 삶을 살아 나아갔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하는 아주 짧은 말이 아니라 긴 문장까지도 들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자신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도 이렇게 천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충분히 경험하는 신앙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그 음성대로 그대로 즉시 순종하는 것입니다. 2장 15절에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바를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얼마나 친밀함의 영성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들은 당시에 인정받지 못했고 재판장 자리에 증인으로도 설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천사를 통해서 경험했고 그 가운데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도 얼마나 화려하고 유행이 지나가는 소비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친밀함을 유지해 나아가지 못한다면은 예수님을 몰라보았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야망과 계획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의 인생을 세워나가지 못한다면 가이사 아구스도 헤롯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을 쫓아서 분주하게 바쁘게 급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라면 여관방 주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쁘게 살아가지 마라. 종교의 껍질을 벗어라. 야망과 욕망의 자신의 계획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힘을 써라. 예배와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방박사와 같이 쫓아 나아갈 때에 예수님을 우리의 심령으로 영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이사 아구스도와 종교 지도자들과
여관방 주인도 예수님을 몰라보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늙은 나이의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나이가 80세가 넘은 84세나 된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과 26절에 시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시몬이라고 하는 자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알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시몬과 같이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여러분, 시몬이라고 하는 이 늙은 나이의 그 인물은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의 예민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깨닫고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극히 소수의 인원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합니다. 또 성령이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약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구원의 날이로다. 내가 성령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나아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감동과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를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나는 어떤 인물입니까? 누가복음 2장 36절과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안동답게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 이 안나라고 하는 84세의 당시 사회적 나이는 더 낮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나이의 노년의 모습입니다. 과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주의 전에 나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이성의 그런 자신의 머리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몬과 안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마음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순종의 모습으로 가까이 하기를 사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사인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탄생하신 초림뿐만 아니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림할 때에도 이와 동일한 신앙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별을 보고 쫓아나갔던 동방박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에 비주류의 인물들이었지만 목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고 그 음성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나와 같이 성령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에 자신의 이성이 아닌 순종의 마음으로 신앙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은혜까지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오셨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를 한번 따랐습니다.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민운동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질병을 치료하려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죄에 속박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강조가 바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라고 하는 은혜 가운데에 이름을 품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과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구약적인 제사에 짐승 잡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배하셨는데 이에 내가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적인 제사와 예물의 그런 더 이상 짐승 잡는 구약의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에 예수께서 구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왔나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과거 시제도 아니고 미래 시제도 아니고 현재 시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시대로 왔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죄에서 구원하는 은혜가,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함께하는 은혜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미래로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현재 진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임마누엘의 은혜가 현재 시제 가운데에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예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항상 현재 시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회개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러 왔나이다라고 현재 시제의 표현 가운데에 우리는 과거와 미래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의 모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두 가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에 대해서 너희가 유지해 나아가고 있느냐? 경험을 해보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의 살을 휘장과 같이 찢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두신 것이 바로 이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계속해서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구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동방 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그 별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흐릿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나아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66권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동방 박사들은 흐릿한 별을 보고 밤에만 쫓아갈 수 있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인정받지 못한 가운데에 흐릿하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했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에 구약의 무거운 율법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친밀한 친구의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시몬과 안나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면 저 여러분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가이사 아구스도와 같이, 여간빵 주인과 같이 종교의 껍질을 벗어버려야 된다. 자신의 계획과 야망에서 벗어나야 된다. 바쁘고 분주하고 물질만 쫓아나가는 인생에서 벗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온전히 붙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가이사 아구스도와 여관 주인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들과 같이 종이 아니라 친구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에 영접하는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가이사 아구스도와 여관방 주인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시몬과 안나 같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화려함과 유행 가운데에 바쁘고 즐긴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동방박사와 같이 붙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주하고 유행 가운데에 즐기는 문화 가운데에 흘러나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에 친구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화려한 가운데에 너무나 급하게 유행 가운데에 돌아가지만 시몬과 안나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를 붙들고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마스에는 이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바로 동방박사와 목자들과 시몬과 안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하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은혜를 기대하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오늘 말씀과 같이 온전히 말씀과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